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두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은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말미암아서 이제 그 저주는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 저주의 근원을 에발산에 두 가지 준비되어서 세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돌비를 세워서 또 석회를 바르고 그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했었고, 두 번째는 손으로 절대로 사람이 만지지 말라.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이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쪼지도 말고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화목제는 화목제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화목제를 드려진 이 은혜를 통해서 에발산의 저주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이었습니다. 이런 두 산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두 단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에발산에 속해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인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명으로 우리는 인도되었음을 현재까지 내가 생명으로 인도되어 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요. 실제적 인물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으로도 정한 후에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여기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아주 지금 여기 사도 바울 시대에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실제적인 인물을 불러냅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들 쭉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마음대로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디아데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디아데케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언적인 약속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창세기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6절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장 5절 6절 아멘. 예. 여기에 또 자손이 나오죠. 이 대부분 자손은 자손들 복수로 나오는데 여기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수로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또한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기 시작한 지가 바로 요때입니다. 그렇게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심히 끌어내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쓰셨는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이 그다지 없었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에 와서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열심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믿어진 것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계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설득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의 결과물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작업으로 인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이 수많은 별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목숨을 건 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언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셨죠. 창세기 15장에 여기 말씀 나오시죠.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거다. 함께 일하는 하인에게 상속자라고 물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몸에서 직접 난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10년이 되어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죠. 기다리는 걸 못해서 자꾸 급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다리는 것 정말 중요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사라도 함께 기다리지 못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자손 아닌 아이를 낳은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침묵이 흐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자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향하여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킬 것이다. 나는 전능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가오신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는 왜 내 방법, 내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느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깨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건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받은 자손이 1년 후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 보면 유언할 자가 죽어야지만 그 유언이 성립되는 거죠. 죽지 않으면 그 유언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못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하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다 환불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늘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야 우리는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인답게 사나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의인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적이 너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을 때는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인답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요. 확실한 담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으니 그만큼 큰 담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묶여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늘 깨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과거가 아니지요. 과거에 어떤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십자가 사건은 삶의 현장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에도 우리 현장에, 현실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율법은 소용없는 것일까? 율법에 대해서 한번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율법도 받았죠. 근데 홍해를 건넌 게 먼저였을까요? 율법을 먼저 받았을까요? 예, 홍해를 먼저 건넜지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율법을 받았지요. 예, 먼저 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대한 지켜야지만이 된다라는 엄한 그러한 사실들이 구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홍해를 건넌 자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율법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 아니죠. 율법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로마서 7장 7절에는 죄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죄인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갖다 대면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나옵니다. 3장 24절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집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로 엎드려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모태에서부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면서 지은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 죄에 대해서 묻자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모태에서부터 완전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시편 151편에서 엄청나게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한다.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내 힘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고 그리스도에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의의 열매로 끌고 가고 있죠. 우리가 의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본인들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우리를 단장을 합니다.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걸 알아야지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단장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단장할까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즐거움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율법으로 완전하게 100%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거의 다반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즐거움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율법을 내 안에, 율법을 단장하고 단장품으로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율법을 절대로 폐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율법과 함께 내 마음에 율법을 단장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율법을 행위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무한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현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 휴머니즘 차원이 아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뿌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나가고 이끌어 나가셔야지만이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24년이 마지막 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또 25년 새해가 밝아오죠. 우리는 24년도에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며칠밖에 남기지 않았는데요. 25년도는 우리가 참 십자가 그 소망이 참 십자가의 소망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깨닫고 25년도를 또 한 해를 계획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하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현실에서 여전히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지금보다 24년보다 25년에는 더 많은 시간들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십자가의 소망을 더 많이 품고 그 십자가의 소망들이 25년 연말에는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음을 감사드립니다. 미래에도 지금 과거에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인내로 저희를 돌보고 보호하듯이 끝까지 저희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 손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